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봐야죠. 따라해 봅시다. 실패하는 신앙의 세 가지 유형. 예, 실패하는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 설교인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척한 이후에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들어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갈릴리와 유대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이고 다 틀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헌신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저 멀찌감치 그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험난한 길 저 멀리 갈 때에는 따르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 가운데는 강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또 잊어버리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사역과 그 메시지를 불신하면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할 틈을 노리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익숙합니다, 그죠? 사이렌이 울리면 그래도 몇몇은 겁을 먹고 도망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일어나서 대피하지 않았는데 이제 왜 그랬냐, 왜 아무도 이제 뭐 크게 당황하지 않냐면, 전에도 그랬는데 이거 불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작동으로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배경 지식 때문에 사이렌이 울려도 피하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안 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낯선 곳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사람마다 야, 진짜 이거 화재가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황해서 야, 이거 피하자. 그래서 아이 손을 붙잡고서 계단을 문을 열고서 막 뛰어 내려가는 분, 황급히 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많은 경우 이거 오작동이 여러 건물 가운데 난다고 하는데 이 불이 났을 수도 있고 불이 안 났을 수도 있고 확률이 어떻게 갈리는데 혹시 불이 났으면은 이거 참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피하는 게 낫구나 하면서 피하긴 피하지만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그죠? 천천히 주위의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피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오작동이야, 내가 알아, 이거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오작동이야. 90%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진짜 불난 적이 없었어. 이런 거 가지고 상관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불난 거 아니야. 확신하고서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마다 반응이 굉장히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화가 나갖고 또 이딴 게 다 있어 하면서 막 사이렌을 막 때려 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사이렌이 똑같이 들리지만 모두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들리지만
희한하게도 반응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똑같이 들려도 사람마다 반응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그래도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오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잘못된 어떤 태도들, 주님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잘못된 태도들, 실패하는 신앙의 3가지 유형이란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2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설명하시고 해석하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려지는 그 비유의 원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여러분, 다 똑같은 씨였습니다. 씨가 달랐다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씨였습니다. 근데 그 씨가 떨어진 뒤로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흙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밭에,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크게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인데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 아까 읽었던 4절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그죠? 단단해갖고 씨가 쉽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서는 그죠? 씨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죠? 이렇게 평평한 것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구의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새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새가 먹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새들이 날아와서 새의 표적이 되어서 탁 새가 그것을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결국에 그저 뿌려졌지만 그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심겨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4가지 땅, 그죠? 그 흙, 여러분, 그 흙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길 위에 떨어진 씨를 냉큼 삼켜서 먹어버려서 없어지듯이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놓고 주저하거나 혼동하거나 때로는 그 말씀을 귀로 그냥 흘려 듣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혼동하거나 약간 그렇게
우리가 둘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선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할 때 그냥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새라는 존재를 갑자기 등장시키셨을까요? 왜 갑자기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반드시 이 사이에 개입해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이거 뭐야 하면서 무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혼동을 느끼고 충돌을 하면서 주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돈과 충돌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박의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이거 성경 믿을 만한 거 맞아? 뭐 신화적인 얘기 그냥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면서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데 그 끔찍한 선악과 나무를 왜 심어놨어? 이거 다 하나님의 알리바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건 좋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던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던데 믿고 사는 게 이게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그런 생각들, 그죠? 그 불신을 옹호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새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침투하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룡은 언제 살았어? 디나로는 뭐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야? 여러분, 이 혼맹랑한 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게 집에 와갖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최근에 너무 조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주무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주무신대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갖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 또 그 바로 앞에 그 옆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하는데 자기가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설교 시간에 뭐 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대성아, 그거 그냥 졸린 거 아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졸아? 아주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어. 근데 계속 그러는 건 문제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던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예배를 드리면 심지어 찬송을 할 때도 졸리더래요. 찬양을 할 때도 거기서 졸리는데 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눈꺼풀이 그냥 밑으로 막 끌어내리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이 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볼펜으로 자기 허벅지를 팍 쿡쿡 찔렀대. 그래서 여기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찌르는데도 그 잠을 이길 수가 없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해서 집에서 잠을 푹 자고 와도,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아무튼 바로 그렇게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갑자기 잠이 깬대요. 여러분, 이때 꼭 목사님이 문제야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꼭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생각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사탄이 역사하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때 내가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 이 주름마귀는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을 그렇게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순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요 하나도 졸리지가 않고 그렇게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아 하면서, 대성아 괜히 주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미흡한 어떤 성경 지식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단순히 그런 시간이라면, 저는 설교 때문에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장이라면 유튜브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설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저는 또 왜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할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심지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은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여기서요, 이 강단에서 참 오랫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저분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조차도 다 보입니다. 졸고 있는 것 다 보입니다. 저는 그걸 쉽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분이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그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주위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새들이 씨를 집어삼키듯이 사탄은 우리 안에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참여해서 언제든지 이 씨를 삼키기 위해서 그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대지 설교 잘 안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자들이 하는 그 3대지 설교를 제가 언제부터,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왜 안 하고 이 원포인트 설교를 하게 됐냐,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30분이란 시간 동안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주제를 가지고서 설득시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죠? 성경에서 이 뜻이 그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시간만 해도 쉽게 지나가요. 한 15분 지나가. 그리고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의미인지를 적용시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까지 가야 되잖아요. 결단하고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결단까지 가는 어떤 정서적 변화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 30분이. 근데 3대지를 3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고민하다가 이걸 안 된다, 그냥 하나에 올인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에 대해서 뭐 책을 읽고서, 설교학 책을 읽고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 시간상에서, 이 공간상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 저도 왜 다른 거, 저도 좋은 거, 은혜스러운 거 왜 없겠습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 근데 하나에 걸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설교는 전쟁이에요. 주일이 다가오면요, 목요일부터 잠이 깊게 안 와요. 토요일 날에는 푹 자도 푹 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신기해. 저는 진짜 전투하는 느낌으로 늘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설교자만의 전쟁일까? 여러분, 이건 듣는 자에게도 영적 전쟁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너희에게 뿌려진 그 씨를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 마귀와 사탄의 영들, 이들이 얼마나 너희를 회방하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서 가져가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도 없이, 영적인 결단도 없이,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끝난 예배. 여러분, 그 속에서 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 마귀에게 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은 비단 설교 듣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부주의하게 흘려듣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실패하는 신앙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으므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깊지 않으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 해가 돋아버리면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말라져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죠?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밭은 밭인데 돌밭이에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인데 그 위에 흙이 살짝 덮고 있는 거죠. 근데 씨가 뿌려지니까 그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싹은 틔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얇아요. 여러분, 이 흙의 상태라는 거, 이 얇은 흙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20절에 보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좋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가 있다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지켜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를 않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아가야 될 세상은 험난하고 참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이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의 삶의 현장이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사람은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과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에게 빠지기는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시간들, 자신의 꿈들, 자기가 사랑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놓기까지,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그것을 잃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 그래서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겁내고, 그렇죠?
그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심각한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진지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늘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에서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적당히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적당히 가면은 적당히 천국 가고 적당히 하나님 만나고, 그래 나도 큰 거 바라진 않아. 하나님이 적당히 상 주시고. 그럼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21절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의 신앙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적당한 신앙을 추구하는 돌밭 신앙의 진정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적당함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시험이 다가와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럼 분명히 넘어질 사람이라고. 여러분, 초대기 시절에 그 박해 다 배도할 사람이라고. 신앙 때문에 환난이 일어날 때, 집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생길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미래가 불안해질 때, 그때 이 사람은요 100%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신앙조차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몇 년 동안은 적당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은 한 10년 동안도 적당히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못 버팁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30년 동안 한 교회를 지긋이 섬기시는 거 본 적 있어요?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포기합니다.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왜냐하면 결국에 환난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넘어서야 될 어떤 장애물, 핍박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렇게 휘말리면서 결국에 그 적당한 신앙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의 이 돌밭 신앙은요,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 파탄이라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지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카일 아이들먼, 이 목사님이 자신이 겪은 한 이야기를 책에 써놓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를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 성도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메일에서 그 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를 이 교회 교족부에서, 등록 명부에서 빼어달라고. 자기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짤막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대요. 바로 전화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이런 제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전화를 끊고서 이 목사님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가 예수님께 잘못해서 이 실족해서 나가는 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이 뒤흔드는 거,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구나 하면서 그 슬픔의 눈물과 함께 그렇게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 신앙 때문에 나의 삶에 격변이 일어나는 것, 나는 그것까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돌밭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해요.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라면 거기까지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박수는 쳐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돌 가수를 너무나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그 아이돌 가수의 삶을 따라 살고 뭐 아이돌 가수를 위해서 뭔가 심각한 헌신을 하라 하면은 뭐 팬이 그렇게까지 하는 분은 없잖아요. 팬은 아이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를 좋아할 뿐이잖아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 박수 갈채를 보내주는 것,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정현이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데요. 제가 곁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 이제 몰카를 하는데 특이한 몰카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단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를 만나갖고 막 그 교주한테 당하는 어떤 성도의 어떤 그거를 그 어떤 교회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한 거. 근데 성도들이 옆에서 이제 차 마시다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야 하는 그 당황하는 그 반응을 이제 몰카로 실은 거예요. 몰래 카메라. 근데 이제 그 몰래 카메라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제 유튜버가 이거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지만 너무 깊게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지 말라고, 깊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겁니다 하고서 끝내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교회 와서 제가 그때부터 이 유튜브 안 봐요. 아니 불교 신자가 무슨 기독교에서 뭘 한다고 깊게 빠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앉았고,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당히 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진리같이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웬만한 거는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음식할 때 소금 적당히 넣어야 좋잖아요. 그죠? 운동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삼, 그리고 몸에 좋은 아무리 고기를 먹더라도 적당히 먹어야 좋죠? 취미생활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고. 살아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다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깊게 빠지지 말고 너무 열광적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마음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적당함을 신앙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적당함은 100% 실패할 것이라고, 그 적당함조차 간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돌밭 신앙 100% 실패할 믿음이라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쓰러질 믿음이라고, 조금만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그 싹조차 없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신앙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실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지한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